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들은 가진 재물에 속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물이 우선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교 전통과 관습, 그리고 나의 기득권과 재물의 욕심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속함과 섬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도 바울처럼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다라는 헬라어 라투리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섬김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것이지요. 예배의 결과가 섬김이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통하여 예배와 섬김으로 완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동안 그릇 섬겨왔던 하나님의 허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예배는 언제나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졌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께 누구냐고 바울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동안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 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서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부터 자신의 마지막 삶을 던질 곳을 로마로 정했었는데 이는 로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예배는 끝없이 사람을 섬김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예배는 참 예배가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섬김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배에 탄 사람들은 죽음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항을 출발하려 할 때에 출항하면 목숨과 재물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만류했었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출항을 고집했던 배에 탄 사람들은 괘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죽음의 절망 속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광풍 속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 중에 바울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지금 바울도 사실은 지병으로 약한 몸이었고 거친 풍랑으로 며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지친 몸이었습니다. 어쩌면 체력적으로 보면 배에 탄 270명 중에 가장 노쇠하고 병약한, 체력적으로 가장 지쳐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기 육체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예배와 섬김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바울을 이토록 존경하거나 본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결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가 예배당 밖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섬기는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